사랑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한 사랑이 있고 불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인간이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냥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로는 사랑을 잘 아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나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사랑의 표현이 무궁무진해요. 엄청 많아요. 이럴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저럴 때 저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인간의 사랑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단 말이죠.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는 것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까지 가능했던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만 낼 수 있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거겠죠. 인간만 할 수 있는 사랑이겠죠. 인간이 막 노래하는 사랑, 가요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사랑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사랑, 흠이 있고요, 티가 있고요, 부족함이 있는 사랑.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한 사랑, 순간적인 사랑, 변덕이 많은 사랑, 진실을 알지 못한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아니면 고대 그리스어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도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하면 사랑이긴 해요. 근데 이 에로스는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본능적인 사랑.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살과 살이 만나서 부딪혀서 만나는 그런 사랑. 그래서 흥분되고요, 본능적이고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육체적인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라고 합니다. 이거 동물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짝짓기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회귀를 해요. 자꾸 돌아가요. 이런 에로스 사랑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해요. 근데 자꾸 우리 주변에 보면 뜨거운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에로스 사랑을 하는 거야. 그거와 자꾸 헷갈려요. 제가 소망하는 게 있는데, 동물과 빗대어서 살지 않기를 바라요. 동물적인 감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게 안 돼요. 반지를 하든가 목걸이를 하면 꼭 시리지신이라고 알아요? 개, 소, 말. 그러니까 동물을 인간의 형상화해가지고 그렇게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그렇게 만들고 끼고 다녀. 혹은 산이나 절 같은 데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통로에 양쪽 끝에 시리지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다 있어요. 뭐 청와대도 있더라고요. 혜태 같은 거 있잖아요. 참 형상화되는 게 왜 동물하고 빗대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띠야? 아, 너 말띠니?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싸돌아다니는 거는 되게 잘 싸돌아다니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빗대는 거예요. 너 뱀띠니? 야, 어쩐지 잔머리가 잘 돌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꾸 우리 수준을 동물로 내리까는 거예요. 형이 하악을 하는 거예요. 에로스는 동물적인 성욕만 있어요. 즐겁습니다. 근데 오래가지 않죠. 인간의 내면 속에는 이 동물적인 사랑이 간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에로스, 성적인 아니면 흥분된 본능적인 이 사랑이 또 없으면 안 돼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여튼 사랑을 번역하는데 첫 번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다. 두 번째,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필리아도 성경에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정의 사랑이에요. 동성의 사랑. 왜 형제애라고 있죠. 또 자매애라고 있어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평생을 같이 지내면 형이 동생을 도와줄 수 있고 동생이 형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필레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다시 갈릴리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사랑은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필레아라는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우정같이 사랑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아니, 에로스적인 사랑보다도 더 형이 상학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 아가페 하니? 두 번째 듣고 이 베드로가 좀 멈칫하지만, 네, 제가 주님을 필레아합니다 라고.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데 그 사랑은 필레아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필레아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멈칫하고,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필레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할 수 있는 사랑이 필레아였던 거예요. 우정이었던 거예요. 우정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에로스보다는 조금 고천적인 사랑이 있지만 이런 사랑이 있어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죠. 우정이 말입니다. 그럼 나이 든 사람이 이 우정 갖기가 힘들어요.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도 그런 필레아라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는 스토로게라는 사랑이에요. 이 스토로게라는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헌신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랑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사랑은 또 아니에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엇이든지 해줘도 아깝지가 않는 사랑이 이 스토로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아주 귀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까닭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좀 닮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장 저급한 사랑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에로스 사랑과 이 스토로게 사랑은 굉장히 극과 극의 사랑. 마지막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마지막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는 다른 용어, 다른 단어하고 섞일 수가 없는 단어예요. 왜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원어,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도 필레아, 스토로게, 아가페라는 단어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석하기도 단어를 번역하기 힘들어서 그냥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면 거저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포기하는 사랑.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도 흉내만 낼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요. 흉내만 내도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잠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쭉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온화한 것이고 덮어주는 것이다 라는 사랑을 봤어요. 이거 뭐 어떠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흉내라도 내야지 되지 않습니까?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을 딱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앞에 예수님이 딱 있어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마 이 아가페를 하는 사랑의 얼굴 표정일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인자하시길 바라고 사랑이 저런 거구나 라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하려고 그래요. 표정의 관리, 표정의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을 건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고백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아멘. 사랑이란 단어를 빼고 나라고 쓰여져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이란 단어를 다시 바꿔서 예수님이란 단어로 바꿔볼게요.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까보다 어때요? 아까보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할 것 같고 좀 무섭고 좀 이치 안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에게도 대입해보면 좀 그렇고 그래도 예수님께 대입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이라고 한번 번역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오래 참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같은 아가페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작용함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많이 참게 하여 주시고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믿어주게 하여 주시고 바라게 해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축복받은 더 열린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